오늘은 지구가 참선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아주 명랑해진 것, 고요합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말씀드린 것 복습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번 특강에 여러분들과 제가 뭘 목표로 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강의에서 불교가 무엇인가, 이제 20년이건 30년이건 수십 년을 절에를 다니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당신 스스로도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습으로 기도를 하거나 내지는 복을 빌거나 아플 때 아프지 않게 우리 집 잘 되게, 소위 기복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깨우치신 분으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이제 경전을 외우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심취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은 날은 고요히 앉으면 굉장히 정신통일이 잘 될 것 같은, 지구가 명상에 들었으니까요. 해서 이제 한 번씩 들은 이야기로는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말하자면 그게 복이 많아서, 선빵을 들락거리는 것은 수행만 하더라도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수행은 안 하더라도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3대가 잘 산다라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잘 사는 게 무엇인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잘 사는 건 있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것, 안 아픈 것, 아들, 딸 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을 수 있는 것, 남의 집에는 홍수가 나더라도 내 집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 것,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나는 아들, 딸들이 S대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집은 안 들어갔으면 하는 미묘한 이제 복을 바라죠. 그때부터 살짝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애초부터 마음을 곱게 먹었으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조금씩 가다가 나만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좀 안 됐으면 하는 사람까지 생겨버리니까 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불교가 뭔지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쇼킹할 이런, 인간이 그런 정도인가? 라고 하실 겁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불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삼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하나가 빠져도 불교가 아닙니다. 소위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깨우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공짜로. 제가 공짜라고 하는 이유, 이제 지난주부터 공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변하기는 합니다만 부담스럽게 변하는 게 있어요. 나 스스로가 인지 못하는 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릴 때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늙어 죽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현재의 모습만 그대로 유지만 되어도 고맙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변화거든요, 그거. 제가 수십 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더니 불교라고 하는, 대한불교라고 하는 얼굴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사람 인심은 똑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식사를 하재요. 공양이 아니고 식사를 하재요. 공양이라고 하면 보통 절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게, 여보 하는 게 공양인 것 같았습니다. 절에서는 안 먹었어요. 나가서 식사를 하재요.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얼마간은 저녁을 먹기는 했었습니다만, 외국에 77년 나가서부터 밥해 먹기도 힘들었지만 해먹을 힘이 부족해서 저녁을 안 먹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하여 이 건강을 유지했습니다만, 식사를 한참 하는데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분들은 저녁 드셔야 하고요. 저는 뭐 딴 거 이제 더 비싼 거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뭔가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행여나 다른 데로 유포되면은 저 어찌했건 해서 여러분들의 불교의 얼굴입니다. 제가 77년도 나가서 지니고 있었던 그 얼굴이 그 후 어떻게 변했냐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문 닫으셔도 좋습니다. 한참 이리저리 공양을 하는데, 공양을 초대하는 스님이 이거 1인당 12만 불짜리야, 12만 원짜리야. 그리고 한참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누가 불사를 한대요. 어느 스님이 불사를 하는데 그거 45억 들여서, 그것도 이런저런 그야말로 저는 참 기가 차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양은 안 했지만 이제 마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마시면서 속으로 이제 변한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한국 불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스님이 차를 바꾸었대요. 그 이름 넘어 얼마짜리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 이름 넘어. 저희들이 만나서 수십 년 동안에 너 뭐 익혔냐? 얼마만큼 지혜로웠냐? 뭘 이루었냐? 이거만큼도 대화를 안 했어. 이거만큼도. 모든 대화의 결론은 기승전, 여러분 그러신다면서요. 기승전. 결이 없어, 결이. 머리 깎은 사람의 결이 없어요. 대한불교에 결이 없더라고요. 그냥 돈이요. 전부가 돈이요. 제가 들어와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건 제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이미 이 사회는 저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집도 절도 없고 부모도 잃고 스승도 잃고, 제가 전전부패의 습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란 습관이라고 하는 실로 짠 옷감이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대한불교 2021년 대한불교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정치인보다 더 잘하는 정치,
세속인보다 더 밝히는 돈, 세속인보다 더 높은 진로,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도의 척결이 되는 그런 얼굴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은 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종파건 저는 그걸 말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종파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계종입니다. 그 앞에 붙는 게 50개나 있답니다. 대한불교에, 한국 불교에 조계종이 한 50개나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러나 2500년 전 부처님 그 가르침은 결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 익힌 습은 그래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바꿀 수 있고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번 특강에 단 하나라도 나의 잘못된 습관을 내가 알고만 있단다면 그것만 바꾸면 돼요. 절에 가시건 안 가시건 장롱사는 다니시는 게 좋죠. 그래도 제가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서 강의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이제 또 다른 하면 또 욕먹습니다. 욕먹는 건 좋은데 저 있는 데는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역시 또 저를 갔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5월 31일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오게 될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요번에는 그래도 식사하자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더 힘들어서 그러는지, 옛날에는 수십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요번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덜 반가워서 그런지 어쨌든 식사 자리는 없었습니다. 복습에 제가 공짜입니다 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기승전전 공짜입니다. 기승전돈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치심이건 제 스스로 익힌 것이건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제 영역 한이라고 한다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부처님이 계셨고 그분이 그 시대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계셨다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부처님이 왜 고통스러워했나,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나, 그러면 부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출가였고, 즉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거였습니다. 우선은 그 방법을 몰랐기에 말을 타고 성을 뛰어넘습니다. 도망쳤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에서, 고통을 주는 현실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샤킹하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부처님이 결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키우고 멸망해가는 그 나라를 어쨌든 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왕위를 버리고 무엇을 했나 했더니 달아났습니다. 그러고는 출가를 합니다. 못 수행승들이 세속을 버려버리듯이 출가를 해서는 이것저것 배우십니다. 그래서 깨우치시는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내가 직면한 고통, 어려움, 삶에 있어서의 흠한 것이 한둘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남겼어요.
당신 스스로도 이겼고 해서 못 인류에게 공짜로 내리신 그 보물.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형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승이 안 되면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불교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만약 전쟁이다, 그것이 바다로 가로막혔다, 각각 것에 의해서 어떤 사태에 의해서 내지는 환경에 의해서 끊어져 버리면 그건 부처님이 정말 힘들여 깨우치신 바 많은 인류를 위하여 가르치신 것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무형의 가르침을 유형화시키는 것이 성단입니다. 불법성. 성단이라 하여 많은 스님들이나 신자님들이 성단은 즉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즉 사람들로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진정한 성의 개념은 가르침의 유형화, 문화화, 그게 상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3일째. 다른 책에서 성가는 불법성 삼보가 불교요, 성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로 되어 있는 그 성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단은 화합을 중심으로 하며 그 화합에 있어서의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공짜란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아셨으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불교를 이야기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즉 기성전 결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끄집어낸 제목의 의미의 결론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결론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아니라 천 없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옆으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혹시 결혼을 앞둔 부모가 계신다면 선을 보고 각가지 것을 보겠지요. 선을 보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선을 보는 주 목적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 근데 숨어있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해요. 인물이 낫건 돈이 더 많건 학식이 더 많건 뭐로 따져도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나은 상대를 찾아요. 이거 버리기 전에는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나는 근데 복 받는 것은 내가 희생할 때 처음으로 복 받습니다. 희생할 때 나 스스로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짓이 근본적으로는 남을 위한 일일 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남을 위한 일일 때, 내가 나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더라도 그것이 남을 위한 일일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 희생을 하는 그 수행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디사트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서 불교 삼각형적인 요거 하나가 딱 갖추어지면은 영원히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붓다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시절이건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24시간 아니 365일간 꽃 피우는 나무는 없습니다.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오른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짓 하나, 습관 하나가 유형화되는 거예요. 불교인으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불교를 이해한 것까지는 그래요. 불자로서 좋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불교를 어떤 식으로 키우고 어떤 모습으로 남기느냐 후손들에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면 승리는요,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머리 깎은 사람들, 승복을 입은 사람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내가 깨우치겠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머리를 깎은 사람도, 아니 여러분들조차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행한다면, 배운다면 그걸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수행자. 그런데 저희들은 수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우리는 유형화된, 아주 고급스러운, 발달된, 진화된 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성직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세속의 삶에 있어서 그래요.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행자 역시 가족을 위하거나 누구를 위하건 자기 스스로가 필요할 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게 때로는 남을 아프게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말도 합니다. 사기도 치고. 소위 우리는 그것을 속되다 그러죠. 성스럽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맑혀야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 척판함에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신도를 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행자로서 좋습니다. 당신 바깥에 똥을 싸고 살든 바깥에 똥을 치우고 살든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다면 나 스스로 그것을 치우면서 수행하는 자, 그게 승직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그 속되어가는 세상을 성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법이, 법회를 할 때는 여법이, 났을 때에는 승복을 갖추고 있고 언행이 반듯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교에서나 가르칠 법한 그런 가르침들이 쭉 저희들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불교는 더 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수행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불자이면 최소한 성직자로서의 세상을 성스럽게는 못하더라도 내 가족만큼은 질서가 있는, 그래서 성가의 상가에는 수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같이 하는 것으로, 즉 화합대중,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는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는 무엇을 근간으로 할 것인가? 질서는 나이 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잘생긴 놈으로 남녀 구별해서, 아니 무엇으로 질서를 잡아야 합니까? 오늘날은 남녀가 평등해서 비구니의 그 옛날 계율로서는 절대 이거 통솔이 안 됩니다. 화가 안 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걸 평등하게 했다 칩시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절집에 들어와서 가진 자가 들어왔더니
스님네들이 굶고 있더라. 그래서 세속의 신세를 져서는 금은 보화를 팔아서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옷을 지어 입히고 했더니 스님들이 모든 스님들이 그 스님을 오히려 수행을 한 스님도 아닌데 이런 질서는 우리 절집에 안에 없습니다. 요즘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직책이 있는 스님, 주지하면은 무슨 신도님들이 다 주지만 찾아요. 그 스님이 무슨 짓을 어떤 지혜가 있는지 시험도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교를 진화시키려면 우선 그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행하는 스님, 성스럽게 즉 세상을 맑히려고 노력하는 스님, 그런 스님을 따라야 하며 함께 성스럽게 만들어야 우리 불교가 삽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많은데 이 이야기만 하다가는 다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진화하겠습니다. 아니, 나아가겠습니다. 불교에서 첫 시작이 일체계고야. 일체계고. 이 만물은 다 고에서부터 시작한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부분 절에 오십니다. 이루고자 하나 이룰 방법도 모르고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 모르는 분 없을 테니까요. 그건 내버려 두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득고 무언가 원하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건 작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 전에 절을 할 때에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해주소서라고 절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 50년 수행에 머리 깎고 삶에 지금도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루건 안 이루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잘 살게 해주소서. 내가 잘 살게는 안 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아는 신도님 중에 정말 착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묘하게도 경제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분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되건 안 되건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도 그분의 고통이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절을 하고 있어요. 언연중에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제 또 돌아서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다 보아하니 인지상정으로 내 아는 사람이 고통받는 건 나의 고통이에요. 그거 피하려고, 그거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피하려고 좀 잘 살았으면, 내가 걱정거리를 좀 들어줬으면, 이런 마음인지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을 할 때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서 반드시 그 이룬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사라질 때, 이룬 것으로 그 이룬 것 때문에 또한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안 이룬 게 나아요. 그건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유지족이란 말이 있어요. 선방에서 그것도 문화화 만들어 놨습니다. 우물, 하늘에서 보면 우물이 동그랗죠? 그러면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 뚜껑을 딱 덮습니다. 한복판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위에 도로를 해서 이렇게 내려서는 물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그 동그란 우물 그 덮개에 사각형 이거 한자입니다. 한자로 입구죠. 그 위에 다스 오 그러면 나오자가 됩니다. 밑에 입구에 만족할 족자 즉 그칠지 그만할지 그걸 쓰면 다리 족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족할 족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입구에 옆에 세초자 여러분 세초자라고 하면 아십니까? 네. 지극히 다행입니다. 굉장히 우리보다 몇 년 뒤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한문을 안 배웠대요. 한자를.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아주 제가 무능한 성녀가 되어버립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알지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화살 응? 야자 알지자가 됩니다. 이쪽이 유 세초자에 이쪽으로 하면 지 이쪽에서 하면 오유지조 어떤 위치에서건 나 스스로가 괴롭지 않으려면 그 위치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적인 가난은 내가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죽죠. 그러나 비교에 의해서 인생은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비교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비교하자난다면은 가진 것으로 중심을 해서 비교하면은 아마 제가 가장 불쌍한 놈 될 거예요.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재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이 있습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세상에 드라이버 라이선스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이름 없으면 안 내주니까. 그처럼 비교만 안 하면 어떤 상태건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혜를 자꾸 막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나는 누군가를 모르고 항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오유지족 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오유지족 해서 내가 나 스스로 알려면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개념 이 불교인데 왜 저 스님이 이상한 개념이 어떻고 오유지족이 어떻고 철학적인 이야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옛날 말로 자꾸 하니까 그게 오늘날 현대식 말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아시는데 개념을 바꿔야 하는데 이 개념을 바꾼다는 말이 즉 불교에 나오는 말로 고치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각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올바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괴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우환이 있는 집은 집일수록 이제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고통스럽죠.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하고 살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고통스럽죠. 앞날이 안 보이면. 그런데 자, 개념부터 바꾸자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바꾸기 힘든 거 한번 봅시다. 눈에 보이는 거 있다. 만져지니까 있다. 그리고 안 만져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안 보이면 없다. 죽는다, 산다.
이 개념이 그러면 올바른 개념일까요? 있다 없다가 있다 보니 많이 있다 적게 있다가 된 거예요. 많이 있어야 할 돈은 많이 없을 때 나는 불쌍하다라는 게 생겨나 버리고, 어느 한 소녀가 나는 불쌍하다라고 내가 키우는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해줄 수 없었어. 불쌍하대요. 나는 불쌍하다. 내 개에게 집을 지어주지 못해서 나는 불쌍하다. 보통 같은 귀하집에서 못 살았어. 가만히 보면 왜 그 여인이 불쌍한가 했더니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 실제로 여러분 불쌍합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정말 내가 불쌍하다 여겨지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건이 있다 칩시다. 병이 들었다 칩시다. 나는 병이 안 들었는데, 그래서 나는 왜 나만 병들어야 하나? 특히 불치병 걸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는 불치병은 아직 살아는 있어. 근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숨을 걸치고 죽어가는 사람이란다면, 불치병인데 어느 누군가가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또 보니까 돈이 없어. 비참해, 더 비참해지죠. 이때 붓다의 가르침, 우리의 육신은 애초부터 나라고 하는, 나는 왜 이리 불쌍할까라고 하는 그 주체가 없어. 네가 만든 거요. 애초에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뭉쳐져 있는 것 뿐이야. 너 병들은 병든 거 아니야. 그냥 그 육신이. 그리고 부처님이 해서 천하 없는 건강한 사람이건 여인이건 남자건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로 그냥 우연히 뭉쳐진 것일 뿐이야. 그런데 그걸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변할 뿐이에요. 그 있어서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개념의 변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자, 한 개념을 바꿔볼까요? 애초에 지수화풍이 뭉쳤어. 우연히 뭉친 거예요.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그게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뭉친 것이 살짝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나면 그다지 가슴이 안 아픈데, 똑같이 요소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 형상,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걸 우연히 뭉쳐진 상.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대상,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들이 우상이지.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온갖 짓을 다 하니 그거 우상이지. 거기다가 또 나무에다가 인간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가 못 박힌 거래. 예수 얼굴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전에 중재자들을 그렇게 사용했던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그네들의. 그게 사용을 받은 살인자를 사용시킨 모습인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모습인지, 그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믿게끔 하는 맹목적인, 그게 우상이요. 우리는 상을 만들었을 때 그거 숭배 대상이 아니요. 신의 대상이 아니라고. 열반상, 부처님 무슨 상, 온갖 상을 만들었을 때 그 상에, 즉 거기에 힘이 있어서 도와주소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 부다의 가르침을 이행하기 위한 부다의 가르침, 불법승삼보에 이 상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단지 진화하게 어떤 형상화시킴에 그 부처님을 뵙고서 그 시대의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이행함에 흩어져가는 나의 마음을 한 곳으로 뭉치기 위한, 즉 여러분들의 안개를 시계 아니 빛을 시니하는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흩어져가는 지멋대로 습대로 놀려고 하는 그것을 이런 장소에 이렇게 우아하게, 그 다음에 거대하게 조용히 엄숙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어서 이 첫째 개념은 있다 없다의 개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있다고 한다면 영원불멸하는 겁니까? 있다가 사라져.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안 사라졌으면 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념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우쳐야 합니다. 이거 부처님은 뭘 깨우치셨나 했더니 당신이 29살까지 베다를 배웠습니다. 인도의 성전, 그네들의 가르침, 바라문교 그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신을 섬겼고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은 하나도 안 되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스승들을 보았더니 하나도 자기와 다를 바 없어요. 이거 이상하네. 어찌하여 천부의 그 진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했는데 나 이외에 단 한 사람도 나랑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 늙어 죽어. 병들고. 그렇게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겪는 그 고통은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가 이상하네? 자, 있다 없다. 이 세상은 애초부터 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부처님이 그것을 깨우치기 이전에 분명 존재하고 분명 사라져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것이라고 내 주변에 모아놨던 것들, 이런 것들이 깨지면 가슴 아파합니다. 사라져도 가슴 아파보여. 사라지는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라지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도대체 있다 없다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있다 없다라고 하는, 즉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이원론적인 것,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있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상대해서 존재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있다 없다의 개념 이제 완벽하게 부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나는 우연히 그렇게 뭉쳐져 가지고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쯤에 좀 더 자세히, 이제 불교로 완전히 이제 이 불교 교리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불교 교리로 들어가기 이전에 부처님이 도대체 뭘 깨우쳤다는 것인가, 그거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지금까지 깨우쳤다는 그 의미는 실제로 진리를 깨우친 게 아니라 애초에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걸 깨우치신 거예요. 있다 없다라든지 신이 존재한다라든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진리라고 했던 그 고정관념, 바람교에서 가르쳤던 베다, 뭐 모든 경험, 당신이 믿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고통을 어떻게 도와주는 힘이 없어.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야? 내가 경험한 게 뭐고, 내가 배운 게 뭐고, 가르침을 받았던 각가지의 그 힘이 있다는 게 뭐야? 천지창조를 했다고 하는 전지전능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찌하여 나에게는 그럼 도움이 안 되냐 말입니다.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되는가 해서 보았더니 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렇다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거 깨뜨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러면은 우주에 만연한 진리는 뭐냐? 도대체 내가 알아야 할 건 뭐냐?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고요히 명상이 듭니다. 나의 존재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존재는 뭐냐? 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라고 했더니 그래 맞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에 이것이 나라고 할 시체는 없네. 보니 변하고 있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데 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지수화풍이에요. 땅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고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그 요소로 계속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변하다가 호련히 어떤 연이 되면은 또 뭉쳐. 덩어리로 됐다가 이것도 또 흩어졌다가 덩어리 될 때에 돌이 됐다가 나무도 됐다가 각각이 되는데 우연히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온으로 뭉쳐집니다. 자동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구르는 것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움직이는 것. 수천 수만 가지의 부속품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속품들이 아무렇게나 모이면 그러면 자동차의 생명, 부릉하는 움직이는 생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고장나서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즉 수많은 요소들이 유기적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합당할 때 그때 처음으로 지수화풍 이외의 다른 역할을 하는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수화풍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라 어찌 뭉쳐지다가 우연히 그놈이 거기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이놈이 여기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그때쯤의 둘 사이에 묘한 연관관계가 생겨나는, 영원히 소리라는 개념은 없는데 이놈이 여기 있어야 하고 이놈이 여기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우연히 두 개가 딱 뭉쳐질 때 제3의 생명체 소리가 탄생. 애초부터 소리는 없었어요. 그처럼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유기적 통일을 이루었을 때 호련히, 이상하게도 호련히 누가 만들려고 안 했습니다. 애초에 호련히 그렇게 뭉쳐지는 때가 와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라고 하는 생명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기름을 넣고 사람이 키를 넣어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부릉 하는 하나의 움직이는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똑같이 인간도 그래요. 생명의 정말 저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으되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뭉쳐지니까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즉 나무 같은
나무가 의식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나무도 잘 자라요. 나무식의 의식이 있습니다. 나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동물대로. 그런데 그중 미묘하게도 사람으로 형상을 이룬 또한 그런 개체가 있고요. 움직이는 생명체를 하여 정말 말하자면 다 똑같이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발달해서 즉 육감이라고 하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만, 그처럼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변하고 병이 들고 돌아가시더라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아프건 가난하건 부자건 여인이건 남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상관없습니다. 진짜 계속 그건 변하는 거니까,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변해가는 거기에 따라서 나는 비참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내가 창조해내는, 나 스스로가 창조해내는 어두운 세계, 업보를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지옥 가기 위한 발걸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변화돼? 맞아, 이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야. 항시 붓다의 가르침으로 나의 식의 세계는 항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것이 그래 이틀밖에 안 남건 3일만 남건 10년이 남건 20년이 남건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것을 이틀 만에 해마치는 게 낫지 왜 10년 20년을 기다려서 해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육신이 변하고 있는데 내 거가 아니라는데 왜 그 내 거라고 착오를 하느냐고요. 또 착각하는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진짜 착각 많이 하시거든요. 성년의 가르침 한번 볼까요? 네, 성년의 가르침 속에서도 제가 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상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격은 아니고요. 그거 깨뜨리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이 묘방입니다. 태초에 빛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라 하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라고 하는 천지창조설. 태초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느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이제 당신은 늘 존재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태초가 뭡니까? 시간이에요. 그렇죠? 처음이란 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없으면 시간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란, 이제 제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시간이란 사물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위다. 사물이 없으면 시간은 없습니다. 사물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있으면 그건 변해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걸 이야기한 게 재미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재미무상하다. 여기서 만물이 가만히 있다 칩시다. 안 변한다 칩시다. 그럼 시간이 존재합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넘어갑시다. 우리가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뜨고 지니까 이게 변하니까 그 변화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살펴보니 긴 시간 살펴서 때가 되니까
여름이 되고 덥고 춥고 하더니 요때쯤 되니까 또 똑같은 시기가 와. 그렇게 측정해서 온갖 짓을 다 해보니 한 365일 되더라. 요게 1년입니다. 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시간 개념이 1년, 1개월, 1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전자시계가 나오고 하는 전자, 몇 억년이 되어야 1초가 변한다든가 뭐 어쩐다가 다 틀려진다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변하는 갖가지 것. 해시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바다를 가까이 했기에 바다를 또 중심으로 해서 변화는 측정합니다. 변화를. 또 달을 섬기다 보니 우리는 양적이라 음양설에 있어서 동양인은 지극히 양적이어서 우리는 태양을 섬기지 아니하고 달을 섬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달을 섬겨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 문화가 성합니다. 노래를 해도 달을 노래하지 해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요즘 집을 짓는데 태양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집안이 온통 태양으로 자칫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병을 얻습니다. 정신병. 예. 잘못하면은 사람이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가능한 한 동양인은 빛을 차단할 때 집을 지어도 그래서 치마를 길게 해서 빛을 3분의 1을 막아버립니다. 방안으로는 빛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막아져요. 그리고 또 창이 있어요. 마루가 있고 문이 있는데 벽으로 하고서는 온통 벽이고 요만한 문짝 그것도 문을 닫게 해서 살짝 거기다가 창호지까지 발라버립니다.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음양설에 지극히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극히 양적이어서 많은 양을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건강을 해칩니다. 그건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처럼 태초에 한 것도 그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태초요? 그처럼 이게 애초부터 잘못됐네. 애초부터 잘못됐네. 그러면 불교에는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문화화하는 데 있어서의 개념을 바꿔야 하는 것, 신이 존재하고 영혼 제사, 영혼이란 내가 죽어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이제 문화, 어느 날 우리 주지 스님이 들으면 여기 절에 제사 많습니까? 제사 지내는 건 문화니까 지내시더라도 영혼이 있다. 부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자님도 영혼이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없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무도 성경 중에 아무도 귀신에 관해서 말 안 하는데 왜 어리석은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귀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내가 잘못이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는 등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자, 어리석음에 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12연기법 이제 5분만 더 할게요. 이제 10분, 이제 1시간, 독경 1시간은 10분 빼고 제가 강의한 것만 1시간 10분, 한 10분은 여러분들 이제 질문 받고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에 오늘 제가 해야 할 메모해 놓은 거 다는 못했습니다만 옆길로 공짜를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은 왜 어리석나라고 왜 불교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부처님 깨우치심이 있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가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개념, 소위 안 변할 것 같았던 그 개념, 내가 나일 수 있는 어떤 상식, 여러분들은 각자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이 나는 나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게 나를 살릴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면 그거 지녀야 해요. 그게 오히려 나를 망쳐요.
그러면 그것부터 부셔야 돼요. 그 고정관념에서 한 가지만 정말 샤킹한 거 이제 진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창이 유리창이 있는데 자칫 잘못 들어온 벌 한 마리가 자유롭게 자기의 개념으로 자기의 경험으로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었어. 충분히 날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 인생에 있었어요. 지 인생이 아니고 지 충생에 있어. 곤충충 충분히 자유롭게 날아야 돼. 그게 상식이에요.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안 뚫려. 여러분들 삶이 그렇습니다. 뭐에 막혔는지는 모르지만 딱 벌에 있어서는 창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고 어쩌지 못해 부들부들 떨립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나라가 지극히 가난했더랬습니다. 6.25 끝나고 얼마 안 되고 이제 온 도로는 파이고 비만 오면 장마는 왜 그리 길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웅덩이가 파여요. 도로에. 가끔 가다가 군용 차량, 가끔 가다가 민간인 차량들이 다니면서 약간 소프트한 데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 땅이 물른 데는 자꾸 다니다가 차 바퀴가 이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고여요. 근데 옛날 그때는 왜 그리 또 개구리가 많았습니까? 저는 아주 시골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적당껏 도시에 살았는데 그래도 도시라 하여 전부 논밭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그게 알을 낳아. 자, 이 개구리 한번 봅시다. 그 물이 여름에 비 끝나면 올챙이 되기 이전에, 올챙이 되어서 이제 다 다리가 나고 꼬리가 나왔는데 그 물이 말라서 사라져버려요. 다리 나오기 이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웅덩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이 호중서 알을 까놨어. 그때 그 안타까움은 이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마르지 아니할 물에다가 옮겨줬으면 싶은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한 사람만 있단다면 내가 옷을 벗어서, 아니 구멍난 양말만 팔아도 그 사람 먹여 살릴 거야 아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 가난한 자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실제로? 내버려 둬도 절대 그렇게 가난은 안 해집니다. 그 사람들. 옛날에 원시 시절에 그네들이 그렇게 못 먹고 살 곳이었단다면 그 자리에 절대 자리하지 않거든요. 먹고 살만 했으니까 그 자리에 틀을 잡은 거라고요. 그런데 못 먹고 살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래. 웅덩이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개구리 이걸 어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딱 그 신세에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한결같죠. 아니 우리보다 월등한 어떤 지혜 있는 자, 저 천상에 아니 깨우친 자가 보면 우리가 바로 개구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바로 창을 뚫지 못하는 벌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끔 가르치신 것이 정말이자면 부처님입니다. 당신 깨우쳐보는 것까지 했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그게 무명입니다. 12인기법에 그게 무명. 그저께 지난번 누군가가 무명이 무엇입니까? 12인기법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의 결론은, 즉 오늘 강의의 결론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만, 무명, 왜 어리석다고 했나? 왜 닦지 못하다고 했나?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제 이유 아시겠죠? 4대로 뭉쳤지만 우연히 육신을 이룰 수 있는 오온이 되었어요. 이 오온이 받지를 못하고 개구리처럼 벌처럼 시작을 하는데 어리석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나 했더니 우리의 개념 있다 없다 죽는다 산다 이 이원론적인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이원론적인 그 개념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존재 안 합니다. 애초에 그런 존재 안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요 기본적인 그 개념 말고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나는 알고 있어. 애는 남자만 나올 수 있어. 거꾸로 여인만 나올 수 있어. 말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요즘은 기계도 나와요. 기계도. 그 개념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싸울 때 반드시 네 애 낳고 왔어? 그건 이제 안 통해요. 그거 써먹지 말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인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야, 나는 예인이야 라는 개념을 깨야. 물론 남자는 내가 남자네 하니 이거 깨진 지 오래고요. 이제 남자 없습니다. 그냥 머슴만 있지. 운전수만 있고. 장을 보러 가는데 왜 부인은 안 하고 남자만 계속 운전합니까? 머슴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음 주는요. 일단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개념 깨뜨리라는 그것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그 첫 그림이고요. 다음 주는 무명, 이제 정말 부처님이 깨우치신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깨우침에서 벗어나려면 한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수행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이제부터 붓다의 가르침,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딱 10분 됐네요. 1시간 10분 됐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반드시 우선 한번 읽고 보세요. 그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초기의 경전, 부처님 말씀, 제가 한 말씀만 이제 읽으실 때 어떤 증거, 말하자면 이 말씀은 스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논문을 쓴 게 아니어서, 그리고 어떤 자료를 갖고 오지도 않았고요. 오직 이제 제가 뭐 이제 이 컴퓨터 고장이나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이 어떤 시대, 이름, 언어적 문제, 산스크리트냐 파리어냐 이와 같은 이것들은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의 역사관이 굉장히 흐릿해요. 기록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연구한 사람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여차여차한 연구를 해보니 이때부터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그런데 그 주장을 일일이 증거를 갖다 대는 건 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연구해야 하는 키포인트. 다시 말하면 어느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제자를 500명 데리고 왔다든지 250명 데려왔다든지 500명과 250명 학자들 엄청난 차이인데 저희들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만 아는데요. 그 다음 여기에 산스크리트냐 파리어냐 이름이, 어떤 사람은 목갈라나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목련이라고, 중국에서는 목련이에요. 한자로 하면 그 이름들,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거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한 한 인도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까닭은 우리 중국 그거 아니요. 중국 한자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이 있는데 우리 말은 인도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목갈라나 사리푸트라 중국인들이 안 되니까 지네들 말로 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코카콜라 됩니까, 중국 사람들?
부가구라. 일본 사람들 저기 미국에서 오래 그 닥터 하시는 분 한 분 계신, 제가 닥터 대신 미국 발음으로 이 꼬꾸란 말 하나 할게요. 맥단을 우리말로 우리 사람 뭐라 그래요? 여기 대표로 한번 해보세요. 맥도날드 하죠. 그걸 비슷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마쿠도나루도 제가 일본 딱 들어가니까 맥단을 선전하는데 애들이 늘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로 막 선전하는데 마쿠도나루도 이렇게 위대한 언어를 갖고서 왜 자꾸 우리는 일본 따라가려고 하고 중국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비스로 이거 요즘 일본 퇴치한다고, 일본 문화 퇴치한다고 그렇게 난리 치는데 서비스는 셀프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문화요? 질문 안 하시니까 대신 하는 겁니다. 서비스는 영어요. 그런데 영어에서 서비스 하면 공짜는 개념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죠. 봐요. 서비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로. 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서비스래. 물은 또 셀프래. 그래 서비스라고 하면 그는 영어 한다 할까봐 나는 서비스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서비스라고 하니까 서비스. 그래 그러면은 서비스를 주는 거 서비스 없습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일치잔재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말 있잖아요. 우리말 덤으로 주는 거 없습니까? 왜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안 써요? 서비스라고 하면 좀 더 유식해 보이나? 아니 서비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일본어 같고 일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느 랭귀지 하나라도 왜 그러면 스님은 이 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어렵게 못 갈라나라고 합니까? 그분 이름이에요. 그분 이름을 우리 무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렇게 치욕을 들면서도 또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문화는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그게 산보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해서 5분 남았어요. 우리 교사님은 빨리 못하시려고 5분, 4분 남았어요. 그래,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연기법 부처님이 깨우치신 것, 그냥 깨우치신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그 12연기법이 여차의 찬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이면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시대에 이건 뭘 뜻하고 그 뜻에 따라서 다른 어떤 가르침이 이제 파생되는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